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좀 우리의 고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주문처럼 저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은혜가 되는 이 구절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고백할 때 단어 하나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찔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런 중요한 은혜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면서 꼭 이 은혜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리아와 정반대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때 이 유다 총독으로서 유다 제5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유다 지역을 10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총독입니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해소하고 우리가 바르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선동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악의 이 중심 축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나서 신문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욕먹는 그런 인사가 되었냐면 그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겨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지역의 총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열망이 이 분노가 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사면을 시켜 풀어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분란이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이제 그 밀란 폭동의 책임을 지고 이제 총독은 그 정치적 생명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빌라도는 뻔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했고 이런 잘못된 판단 한 가지 때문에 2000년의 세월 동안 대략 지금 20억여 명의 성도들이 이 매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고백할 때마다 욕바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국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수천 년에 걸쳐서 치열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19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그 죄목이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어떤 패를 달았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런 표를 달아놨습니다. 당시 황제가 온 로마와 그 정복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황제 위에는 그 어떤 왕도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데 예수님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이런 반역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런 정치적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상 이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욕을 먹고 계속 비난을 받고 그렇게 한심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외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절대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고자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럼 본디오 빌라도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아니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잘못된 한 번의 실수로 수천 년 동안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내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이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 책임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인생 전체가 고난의 인생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도 시원찮은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헤롯 대왕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또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전제 세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피난 간다는 게 오늘 유럽 여행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애굽의 피라미드 구경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피난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도망가는 게 피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어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받으셨고 또 머리 둘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난받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잠깐 보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다 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십자가 장신구들을 집에 하나씩 이렇게 또 인테리어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상당히 끔찍한 사형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총살을 하게 되면 이 총살을 당하는, 총을 맞는 그 순간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지만 총을 맞은 이후에 순식간에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수십 분 내에 그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3, 4일 동안 사람의 피를 말려서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에 그렇게 3, 4일을 매달려 있으면요,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고요, 또 독수리가 와서 생사를 쪼아먹는 그 참으로 비참한 형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이뿐입니까?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때는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는 수치형이 바로 이 십자가의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3일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긴 사람들은 5일 정도까지 매달려 있어서 이 5일 정도 되면 이 군사들이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형이,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요, 채찍질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채찍에 동물들의 이 뼈를 그 끝에 묶어놔서 채찍질을 당하면 살이 패이고 찢겨서 장기가 다 드러낼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는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미 기력이 다 쇠하셔서 그 십자가 틀 자체도 들을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길 지나는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리비아 사람이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길거리에 있다가 우연찮게 로마 군병들로부터 붙잡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49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자, 답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다음과 같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큰 중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심한 그런 극심한 큰 죄를 진 그런 죄인들임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주 잘 찾아내고 비난하고 욕을 많이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굉장히 날카롭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십자가는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죽어야 할 죄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믿음을,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또 깨달아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십자가입니다. 어리석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거나 고통을 당하면 되지 왜 본인의 아들을 보내갖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고. 참 참신한 생각이죠. 이게 참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아프게 되면 부모는요, 더 큰 아픔을 누리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휴, 다행이다, 나는 안 아파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보다 두 갑절이나 더 그 마음이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셨지만, 그 아들이기 때문에 두 배나 더 아프셨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 십자가는 화목제물의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화목제물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구슬할 때 그 앞에 뭘 채려 놓죠? 온갖 음식들을 다 채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요, 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우상의 제물, 때로는 사람까지 그렇게 신 앞에 드리고 이 신이 진노를 풀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저 세상 이방의 그런 화목제물들과 무당들의 화목제물과 우리 성도 기독교의 화목제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의 또 이방의 그런 제물들은 사람들이 신의 분노를 수그러들게 또 잔잔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처녀들을 바치고 아이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동물을 바친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의 그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신 같지 않는 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람을 피고요, 남봉질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도저히 신의 뜻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막 신이 진노하고 분노하면요, 왜 분노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막 온갖 재물들을 신 앞에 갖다 주면서 신의 눈치를 보는 이런 장면들을 로마 신화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어기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 좋은 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심판하는 중 가운데서도 결국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사그러뜨리시냐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그 아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분노를 또 스스로 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 받으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우리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생각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인간이 죽어야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용서받은 우리 성도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 나옵니다. 우리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저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는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다가 늙어서 그냥 죽으셨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으시고, 아니면 질병이 들어서 죽으셨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오늘 우리 그 죄값으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저 오래 살다가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을,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기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 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도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물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동물을 잡을 때는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의 피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하가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이제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셔서 가인에게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죄의 이 울타리 안에서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죄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아담과 하하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가인이 살 길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 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이제 이 교회를 안에서 거할 때, 교회를 붙잡을 때 참 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의 죄를 직접 감당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직접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이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만,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성도들을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다고 교회를 떠나서 달려나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살 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을 향해서
선물 상자를 이렇게 보내주는 일도 결국 교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만 건강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면요, 그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병든 부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영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그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야 내가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병든 부분들이 치료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꼭 연약한 자들을 단 2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